손주가 이 별난 거 이상한 거 시킨다 그럴 거 아니야 사람들. 아이고 싶네. 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고 이제 할머니한테 제가 여쭤보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자, 2장 1절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할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는 게 병이 들어서 죽는 건지 아니면 뭐 잘못돼서 죽는 건지 그것이 생각이 잘 안 나. 아, 그래요. 이 다윗 왕이 우리 그 전에 얘기를 들었을 때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쇠했잖아요. 힘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는 죽을 날이 임박함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아들에게 이제 솔로몬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명령을. 자, 다시 한번 뭐라고 할머니 뭐라고? 아니, 명령을 하는 거는 자기가 죽어도 아들한테 내리기를 나라를 잘 지키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뭐 그런 명령들이 있는데 무슨 명령을 하는지 할머니가 아주 좋은 질문했는데 무슨 명령을 하는지는 그 뒤에 아마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또 읽어볼게요. 2절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 이게 이제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대장이 되라고. 열심히 해라 이 말이야. 자, 내가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게 되는 길로 가게 됐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오래 살 것 같아도 오래 못 살고 죽은 사람 따라가는 겨. 그렇죠. 이제 하늘나라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죽잖아요. 맞죠? 그래. 그리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거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아빠가 없어도 열심을 다하고 응? 하나님 말씀 듣고 훌륭한 사람 되라는 그런 뜻이겠지 뭐. 예. 여기서 이제 보기로는 이 당시에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을 이어받게 됐어요. 왕을 이어받았는데 나이가 어렸어. 20살도 안 됐대. 맞아. 열 몇 살이었대. 그럼 열 몇 살이면은 아직 다 크지도 않았고 뭐 진짜 힘이 세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직 어린아이죠. 그러니까 이 아빠가 먼저 당부하는 게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대장부. 아직 어리니까. 어른이 되라.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그러니까 잘 하면서 성장하라 이 말이야. 그렇죠. 자, 이게 첫 번째 명령을 하신 건데 뒤에 내용을 또 볼게요.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걸 이루고 명령을 따라서 생활하면은 형통하리라. 네. 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길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로 가라. 그럼 우리가 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 오경, 모세 율법에 기록된 거는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앞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이제 모세 오경, 모세가 기록한 그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해놓고 가네. 하나님한테 이제 그 말씀을 전수받아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작성한 그 모세 오경의 또 책에 따라서 지키고 행하면 네가 그것만 지키면 뭘 하더라도 형통할 거다. 형통할 거다. 문제가 없이 잘 풀릴 거다. 이제 그 말이겠죠. 자, 세 번째 4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좀 긴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부탁도 응?
부탁을 했어도 항시 걱정이 되겠지 죽을라니까. 그러니까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지킬 거 잘 지켜야 네가 성공을 한다 그런 뜻인가? 네. 자, 볼게요. 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진실이 내 앞에서 합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 다윗한테 했던 말을 이제 대신 전해주는 거. 옛날에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라고 하면서 만약에 네 자식들이 진짜 성품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으로 향하면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네 후에 왕이 될 사람이 너한테서 끊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나한테 말씀하셨다. 다윗이.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도 아들한테 내려가기를 바라고 응. 그렇게 허련히 하고 있구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가 들었으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신 말씀을 네가 대를 이어서 유지하고 확실하게 이뤄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신 말씀을 네가 끝까지 이걸 지켜서 이뤄라. 라는 말입니다. 부탁이지 이제. 네. 자, 5절에 또 보면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시엔에 묻혔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근데 왜 사람을 죽이고 피를 왜 자기가 묻혀? 그러게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 죽였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럴 수도 있죠. 자, 볼게요. 여기에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응 여기 있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요압이 다윗한테 행한 일, 요압이 무슨 일을 행했나 봐. 다윗한테 무슨 일인지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 그러니까 군대 사령관 2명을 죽였어요. 누가 죽였어? 요압이. 요압 왜 죽여요? 이게 안 나와있죠. 이게 왜 죽였는지. 왜 죽였냐,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찾아봤는데 네. 이 요압이 시기 질투가 많아. 그래서 이 사령관 이 두 놈을 죽인 거야. 이게 감정적으로 자기 맘대로 죽인 거죠. 타당한 명분과 이유도 없이. 그렇게. 물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노하기지. 하나님 노하시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지고 이제 전쟁에 피가 흘리고 전쟁 피를 이게 묻혔다. 이 요압이 그 말이에요. 자, 6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스럽게. 그러게 자기가 한 대로 아들한테 내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뭐를 내려요? 그러니까 자기 같이 잘 해나가라고 부탁하는 거 아니야? 자, 여기 보면은 요압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앞에는 요압이 무슨 나쁜 짓을 했는지를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아들한테. 그러니까 너도 알다시피 요압이 이런 나쁜 짓을 했지 않냐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압을 앞으로 네가 이제 왕이 됐잖아, 솔로몬이.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이 요압을 너의 지혜롭게 해서 그가 100살까지, 그러니까 머리가 흰머리 되고 늙어서 자연스럽게 이게 스올이라는 게 죽음을 의미한답니다. 죽음. 스올이 그러니까는 죽어서 이제 땅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스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스올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왜? 왜냐면 요압이 죄를 졌는데 누구처럼 벌 받지 않고 띵까띵까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평안하게 나이 들어가지고 죽으면 벌 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요압이 잘못했기 때문에 요압을 편안하게 늙게 두지 말고 처벌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지혜롭게 처벌하라고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아니 그러면 다윗이 처벌을 하지 왜 아들한테 밀었을까? 그쵸?
그렇죠? 자기는 은퇴해서 그런 거지. 맞아요. 이 당시에 그 요압도 그렇게 이제 힘이 약한 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압도 나름 거기서 좀 뭐 뭔가 이렇게 한 자리를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잘 못했던 거예요. 힘이 아직 요놈에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 때는 어쩔 수 없었는데 솔로몬 때 넘어갔을 때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서 얘를 처리하라.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자, 또 읽어볼게요. 7절.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위기 때 도와줬으니까 잘하라는가 보지. 야, 할머니 잘 이해하시네. 맞아요. 이 그 다윗 왕이 한 번은 그 아들놈의 그 반역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어. 피했었어요. 그 아들 이름이 이제 압살롬이었어요. 압살롬 참 말도 참 묘하게 썼네. 그래서 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녔어요. 다윗이. 자기 아들 피해서. 그럴 때 길르앗 바르실레가 네. 도와줬던 거죠. 그들이 내게 나누니라. 근데 이게 이제 압살롬이 자기가 정권을 잡으려고 왕이 되려고 그렇게 했던 시대에 다윗을 도와준 거는 참 용감한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쵸?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기억해서 은혜를 받은 거를 네가 이제 그 자손 대대로 은혜를 베풀어라.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걸 갚으라는 뜻이겠지. 그렇죠. 잘 지내고 있으라고. 자, 8절에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이 사람이 해코지는 했지만은 그래도 잘해준 게 있어서 잘 지내고 말씀대로 살으라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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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 몰라. 나.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모르지. 그냥 떠오르는데 얘기했어요? 응. 알겠어. 자, 이게 뭐냐면 바울임 출신의 지역 이름이겠죠? 아니면 출생지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베냐민 사람이 그 게라라는 사람인데 그 아들 시므이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시므이가 저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도 그 저기 솔로몬 옆에서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배신하지 않고.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시므이가 이 다윗이 힘들었을 때 다윗한테 저주를 퍼부었었대요. 그런데 이 다윗이 다시 이제 힘을 찾았을 때 그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다윗이 이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하나님을 앞에 두고 이 사람을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 왕한테 저주를 했었더라도 욕을 한 거죠. 쌍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왕한테. 자, 그래서 이렇게 독한 말을 한 사람을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죽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왜 이렇게 했냐면 이 시므이가 다윗왕이 불리할 때는 다윗왕을 욕했다가 다윗왕이 다시 이렇게 힘을 찾으니까 얘가 다윗왕한테 다시 굽신굿신대. 막 인사하러 하고 환영하러 나왔어. 이게 뭐냐면은 기회주의자. 시므이가 기회주의자. 얘가 없어도 저가 없어도 돼. 그렇죠. 근데 다윗은 이 당시에 이제 시므이를 왜 못 죽였을까라고 하는 걸 또 보면
당시에 시므이가 그래도 베냐민 그 사람들이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영향력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함부로 섣불리 못 죽인 거죠. 그런 동네 인심은 좋구만.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또 볼게요. 그러나 또 뭐랄까요? 9절.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어디요? 9절. 그죠? 예. 9절이면 여기죠, 여기 밑에, 요 밑에. 여기가 여기 구절이잖아. 예. 그게 여기 그러나, 아니, 그 위에서 여기서 올라와야지. 응? 여기로 올라와야지, 거기. 아, 참 있고. 그렇지 여기지. 나 자꾸 내기려고 그러네. 그러나,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도 지혜롭게 너무 나쁜 행동하지 말고 좋게 사이좋게 지내라. 그래야 너도 편안할 것이다 라는 얘기요? 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백발에 피가 났는데 수을 내려가게 하라. 내려가게 하라. 수을로? 수을래? 알지니 그를 백발이 피가 오는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순조롭게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으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의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라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구만. 자, 우리는 사실은 사이좋게 지내는 걸 좋아하죠, 사람들은. 왜냐면 싸우는 게 사실은 기분 안 좋잖아요. 피곤하고 시끄럽고 힘들고 괴롭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하나님의 기준은 좀 달라요. 자,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는 다윗이 이 시므이를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을지라도 죄가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의 죄를 기억하라는 거죠. 용순이 했기는 했지만은 너는 네가 잘못을 알고 있어라. 그 놈의 죄를 시므이의 죄를 알고 있어라. 그리고 솔로몬 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너가 시므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네가 알 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처벌하란 말이에요. 지혜롭게 처벌하란 말이에요. 무서워. 왜 자꾸 하면 무서워? 처벌을 하지 말아야지. 왜 하지 말아야 돼? 왜 처벌하지 말아야 돼? 웬만하면 용서를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악하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 아, 그래. 물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맞으신데 요즘 사실 이게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요즘 교회와 기독교에서는 사랑의 하나님과 자비의 하나님을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만 계시지 않고 공의로우시고 공평하다 이거예요. 정의로우시고 그리고 심판도 하십니다. 잘못을 핵색하리고.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공평하지 않으면 정의롭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만 있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엉망진창되지 뭐. 질서도 없고. 아이고 함이 똑똑하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같았으면 다 그냥 편하게 그냥 사이좋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만 있으시면 세상이 질서가 엉망이 되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미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기독교하고 교회에서 하도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좀 잘못해도 좀 사기치고 실수하고 거짓말해도 회개를 하면 다 용서해 준 줄 알아요.
근데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많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근데 분명히 해야 될 건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행동을 조심하면서 진짜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그러면서 진짜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하나님 베풀으시는 사랑과 자비를 누릴 수 있는데, 이 반쪽짜리야. 뭐가 이상해. 이 공의와 심판과 이 정의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 다니는 그렇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할머니가 하나님 무서워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올바른 반응이에요. 아주 지극히 훌륭한 반응입니다.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아야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아야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합니다. 맞아. 그게요, 바로. 하나님 무서울 줄 알아야 우리가 교만을 떨쳐버리고 겸손할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 무서울 줄 모르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자기 멋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막 사람들한테 승질 부리고 화내고 짜증내고, 이게 다 교만해서 나오는 거예요. 맞아. 왜 웃어요, 할머니? 왜 웃었어?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시므이를 그냥 죄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지혜롭게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오래, 그러니까는 피 흘리면서 저승에 내려가게 해라. 그냥 평온하게 저승으로 가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하게 지금 괘씸하게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일단 중요한 거는 할머니가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야, 다윗이 자기가 그전에는 용서해 줄 것처럼 얘기하고, 또는 힘 없을 때는 힘 있는 사람 때문에 힘 없어가지고 또 그냥 뭐 용서한다고 얘기해 놓고선 왜 죽을 때 돼서 솔로몬한테 얘네들을 처리하라고 했을까? 아유, 어지간히 뒤끝이 있네, 다윗이. 어지간히 성격이 안 좋구만. 어지간히 꽁하는 성격이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해보면 다윗은 일단 하나님을 신실하게 정말 잘 믿는 사람이 맞고, 그래서 다윗은 다윗대로 또 지혜로운 사람이 맞더라 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다윗이 그 자녀 솔로몬에게 이 명령한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 명령한 내용이 지금 보니까 총 5가지를 명령했어요. 5가지. 제가 세봤어요. 그게 이제 5가지 명령했는데, 첫 번째가 뭐다? 대장부가 되라. 왜? 나이가 어리고 아직 연약하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라. 자, 세 번째는 요압을 처리해라. 자, 네 번째는 바르실레 아들을 잘 베풀어라. 자, 5번째는 시므이를 처리해라 라는 거예요. 이게 5가지 명령이에요. 제가 이제 세보니까.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왜 이 순서도 되게 중요해요. 왜 대장부를 먼저 얘기했을까? 대장부는 지금 당장 솔로몬 상황에서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왕이 됐기 때문에 빨리 이제 왕 노릇을 하려면 대장부가 돼야 됐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시급한 걸 얘기한 거예요. 그게 바르게 성장하는 건 바라는구만. 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왕이 되기 위해서 급한 것부터 얘기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 번째로 얘기한 거예요. 자, 근데 세 번째를 볼게요. 세 번째가 요압을 처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압이 한 행동이 뭐냐면 시기 질투로 인해서 남을 피해를 주고 죽이고 해코지한 겁니다. 자, 요압은 무엇을 의미하냐? 시기 질투예요. 시기 질투. 자, 다윗은 왕이고 솔로몬도 왕입니다. 왕은 뭘 해야 돼요? 할머니, 왕은 뭘 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지. 그렇죠. 나라를 다스려야죠.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고. 그렇죠. 자, 나라를 잘 다스려야 돼요. 근데 나라를 잘 다스릴 때 우리가 무엇을 처리해야 될까요? 바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을 처리해야 돼요. 즉, 이 나라도 하나의 조직이죠. 조직에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직이 망한다. 그래 그 사람 해코지해라. 그렇죠. 처결하라 그 말이지. 네, 그렇죠. 나라를 운영할 때도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위태롭다. 그래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조직 내에 이 사람들 내에 없어야 된다.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가족들도요. 작은 단위의 조직일 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속 시끄러워요. 맞아. 맨날 다퉈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워요. 그런 사람 본 적 있어? 떠오르는 사람 있나 본데 할머니? 여기 방송 중이니까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고. 맞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고마워 말을 안 하고 웃기만 하셨구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접목하고 배워야 되냐? 우리가 어디 가서 사람들을 다스린 건 아니어도 우리가 어디 뭐 대표가 될 수도 있고 반장이 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럴 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을 잘 다스려야 돼요. 아니면 시기 질투를 뿌리를 뽑아야 돼. 홍군형을 내더라도 더 이상 시기 질투 내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가족이든 나라든 화평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다윗이 말한 게 뭐다? 시기 질투가 없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잠깐만요. 자, 그럼 또 볼게요. 네 번째는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베풀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 바르실레는 담대하고 용감하고 그리고 정의롭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이죠. 이렇게 남들을 정의롭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조직 내에서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지켜줘야 돼. 보호해줘야 돼. 맞아.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나라가 잘 살아요. 가족들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가족이 화평하고 평통합니다. 할머니 자녀들이 서로 도와줘. 할머니 친척들이 서로 도와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잘 살아요, 가족들이? 위험이 있더라도 가족의 힘으로 다 이겨내고 극복하고 버티죠. 이게 바로 이 네 번째 의미는 서로 돕는 자들을 보살피고 소중히 여겨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뭐가 있냐요? 심의를 처리하라고 했죠. 자, 심의는 뭘 잘못했어요? 악독한 말을 했습니다. 저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중요해. 아주 맞아요. 딱 그거예요. 이 조직 내에서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남 흉보고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그리고 악독한 말하고 그 이간질이 제일 나빠. 간신이야 이간질은. 저주하고 욕하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조직 내에 있으면 조직이 무너진다. 망한다. 나라가 망한다. 우리 가족 내에서도 누가 한 명이 자꾸 험담하고 할머니 네, 맞아. 남 욕하고 막 그 이간질하고 그러면 이 가족이 화평하겠어요? 가족이 금방 맨날 싸우고 시끄럽고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 심의의 의미는 뭐냐? 악독한 말 하는 사람들을 처리해라.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런 의미로 놓고 보면 다윗이 자기 개인의 복수를 위해서 말한 게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한 거예요. 맞아. 나라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되게 이 사람은 충성을 한 사람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볼 때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잘 이해하면서 봐야 돼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야, 이게 다윗이 뒤끝이 있다. 다윗이 이 속이 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잘못 이해하면. 그렇죠? 자, 10절 볼게요.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10절.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서 다윗성에 장사됐대요. 장사됐다는 게 죽어서 장사하는 건데? 그렇죠. 이제 죽은 거예요, 이제 이 말을 끝으로 죽은 거예요. 자, 11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동안 이제 다 잘 다스렸다라는 거죠. 12절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 왕이 그러게 이 왕이 잘해 나왔기 때문에 나라가 견고해진다 이거.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그 이제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이제 그 안에 이제 다윗 왕의 완전히 그러게 참 대통령도 잘해야 하고 여기서도 잘하니까 이제 좋은 자리로 일어날 것 같아. 말들을 잘 들어야지.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의 중요한 의미는 제가 볼 때, 이 가족이든 나라든, 어쨌든 구성원이 있으면 조직이잖아요. 이 조직을 견고하게, 평화롭게, 건강하게 잘 지키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를 오늘 배운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아멘. 내가 먼저 대장부로서 리더십이 있고 아주 양보심이 있어야 돼. 내가 대장으로서의 일단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담대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야 돼요. 세 번째는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을 없애야 돼요. 네 번째는 서로 돕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잘 보호해야 돼요. 다섯 번째는 말을 아주 나쁘게 하는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 남 얘기하는 사람들을 없애야 돼요. 이 5가지를 오늘 배운 거예요. 아멘. 이거는 우리가 아주 실전에서도 어디든 실전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꼭 있고 필요한 얘기야. 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꼭 필요한 얘기를 했어요. 음.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도 누구 어디 친구 새기면 바르실레 같은 사람인지 시므이 같이 남 흉보는 얘기를 많이 하는지 아니면은 요압처럼 막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잘 따르는 사람인지 요거를 보시고 친구를 사귀는데 도움이 되시면은 좋겠습니다. 아멘. 할머니 한 말씀 해주시자면 저는요 참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일러주고 다 설명을 잘해주는데도 그거를 그냥 들을 때뿐이라서 참 아쉽습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게 꼭 우리가 뭐 학생들 시험 치듯이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재미있게 들으면 돼요. 재미있게 들으면 나중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뚝뚝 떠올라. 필요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올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되니까 할머니가 재미있게 잘 듣고 또 할머니 혼자서 또 성경책 읽을 때도 재미있게 읽으시면 됩니다. 아주 기쁘게. 하나님은 기쁘게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더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할 때 기뻐하면 돼요. 자, 오늘 할머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니 선생님 고맙습니다. 안녕 사랑해. 누구한테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새로운 멘트를 하셨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게 보시는 감사합니다. 분들한테 인사해야지.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 사랑해요 해야지.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 사랑해. 안녕 또 만나요. 사랑해 또 하고. 사랑합니다. 그렇지. 아이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날로 발전하시네? 허래매 그렇게. 아니 그걸 여기서 얘기 어떻게 해? 아니 그냥 다양하게 얘기하라고 했지 뭐 이거 내가 한 거 아니고. 그거 내가 시킨 거 같잖아. 손주가 별난 건 이상한 거 시킨다고 그럴 거 아니야 사람들. 아이고 싶네. 아이고 그래요 할머니.